오늘 이 본문에서요, 바울은 죄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처해지는 그 상황을 아주 노골적이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그 상황이 비참함을 알고 처해 있는 상황에 어려움을 안다면 얼른 돌이키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아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가 나와요. 네. 바울은요, 인간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를 거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했느냐? 또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삶의 행태는 어떤 거냐?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특징이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다. 이거 뭐냐면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어느 곳에든지요,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그 지식은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 어디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막연할 수 있지만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나타내는 삶의 행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왜 지음을 받았습니까?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인간을 왜 지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왜 지음을 받아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전혀 남의 말이에요? 그런가 보다? 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 피조물 스스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 한번 했나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히 증언할 수 있어요. 저기 오포 가는데 광림기도원 있죠? 광림기도원. 오포 가는 데 있죠? 저 거기서 전도사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이에요. 예?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것보다 좀 이른 3월달 잔설이 있는데, 제가 감히 설교 시간에 이런 증언을 해요. 예? 잔설이 있는데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말고 산에서 짹짹짹짹 요 앞에서 짹짹짹짹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제가 기도해요. 온 이 산에 있는 모든 새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예? 근데 바람이 불더라고요. 나무 이파리가 몇 개 안 남은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산의 나무는 몸을 흔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또 생각이 나요. 바람이 부니까 돌 조각 흔들리겠다. 온 산에 있는 모든 땅과 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몸을 흔들어 하나님을 찬양.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갑자기 제 주변에 새들이 짹짹짹짹짹짹짹짹 그래요. 눈을 살 떠봤어요. 수백 마리 새가 제 주변에 다 모여서 짹짹거려요. 그래서 저는 환상을 봤다고 생각했어요. 나 환상을 보고 봤구나. 야, 그래도 환상으로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 끝내고 내려오는데 여자 전도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 무서워서 혼났어요. 웬 새들이 갑자기 때로 몰려와서 그러고 짖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가 알았어요. 환상이 아니었구나. 진짜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도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새는 지저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목적대로 제가 기도하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움직여진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피조물들은 오히려 인간보다도 더 창조된 목적을 알고 그대로 순응하는 존재들이에요. 제 가운데 있는 인간만이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창조 사역의 최고 정점에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간만이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전락하게 말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삶의 행태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선하심과 섭리를 통해 인간을 대접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면서 온 세상에 태양의 빛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해 보셨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태양빛이 쏟아지는 것에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어저께까지 비가 왔죠. 오늘 공기가 너무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쏟아지는 단비를 보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온 세상에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 이웃 중에,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 이웃, 내 가족에게도 저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사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의 삶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 입술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한 자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삶의 또 다른 행태 뭐냐면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예. 자기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또 하나님의 됨됨을 자세히 살펴보고 난 후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거부하기로 작정했다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좀 본 적 있어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여러분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얘기하는 것 나도 들어봤어. 그럼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하시고 하나님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지. 아직 안 들어봤어요? 예?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야 돼. 한 번도 끄떡끄떡 안 하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유가 있어. 왜 끄떡 안 하는지.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끄떡끄떡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 정도 해주셔야지. 나를 왜 지으셨어?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이런 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돼?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가름해보고 맞질 않으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나한테는 맞지 않으니까.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의 태도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 속에는요 모든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심이 발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처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런 죄를 지었다면 이런 처벌은 받아 마땅해. 이런 것을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태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스스로 저지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그 죄를 북돋아준다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준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어디 뭐 식당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보면
자기 자신이 저건 아닌데라고 들었을 때 저건 아닌데라고 느껴지는 어떤 행위를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네?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면 또 옆에 사람이 그러죠. 잘했네.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하도 많으니까. 네? 그럼 잘했다. 그거 방법 나도 좀 가르쳐줘.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 못해도 막연하게라도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저거 아닌데, 저건 정상적인 게 아닌데. 네? 주가 조작, 일조가 왔다 갔다 하는 주가 조작. 그거 아닌 줄 알잖아요.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는 아닌 줄 알잖아요. 근데 당사자들은 뭐예요? 나도 피해자다 이런 거예요. 할 때는 뭐 어떻게 했겠어요? 좋고 잘하는 거니까 통장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때 통장을 맡겨놓고 막 한참 돈이 불어나면 뭐라 그랬겠어요? 생각해봐. 주변, 그 사람은 어떤 가수를 통해서, 예? 주변 사람들이 다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이거 하는데 여기 얘네들한테 맡기니까 이만큼 불었어. 그러니까 너도 해봐.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라 그랬겠어요? 이상하다. 그렇게 해갖고 돈이 불어날 수 있어?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돈이 불어난대. 맡겨봐. 그러니까 서로 북돋아. 이 얘기란 말이에요. 사형에 해당되는 줄 알면서도 뭐예요? 자기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잘한다고 부추겨줬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의 삶의 행태가 그 역시 의도된 죄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인정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하나님도 그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간섭받기가 싫으니까.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서 그럴듯한 모양을 뽑아서. 2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들은요, 하나님 거부한 자들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거절하고 거부해요. 여기서 썩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할 수 있는 어떤 요인도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 이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것이에요. 가장 선한 것이에요. 썩어질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 부패할 요소가 없다는 거. 이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학적 용어로 표현,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들이에요. 불멸하신 하나님. 가장 성경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부패할 피조물로 바꾸어 경배하는 거. 이거 뭐였어요? 대표적인 거.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대신할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론에게 우리가 경배할 대상을 만들어 달라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라?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경배했을 때 우리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는 뭐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서 경배했을 때 우리에게 은혜라는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과 혼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로 신을 만드는 것, 피조물로 신을 만드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요 실제적인 겁니다.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진리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이 진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은 진리,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있는 진리를 인간이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와 같은 삶의 행태는 없나요? 바울은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고 표현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쳐놓고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진리를 자신의 삶에서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하심과 위엄과 초월적 하나님의 권능을 물질적인 존재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초월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영을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차원으로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로를 위해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체해서 대리만족을 위해 위안 삼고자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가 요 근래 몇 년 동안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인터넷 예배예요. 시류가 그렇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행태를 빌렸지만 인터넷 예배가 가장 뼈아픈 정말 통안의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교리를 떠나서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전통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범위 안에서 행하여졌고 물려줬던 귀한 신앙적 유산이 전통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것이에요. 예배는. 그리고 예배는 신앙 공동체가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다가 일어나서 TV 틀어놓고,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유튜브로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우리 몇 년 동안 거부했던 거죠. 근데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중심을 모르고 사람들은 뭐예요? 방송 안 하면 뭔가 폐쇄된 조직으로 인정해버려요. 또 이제는 전통, 이 전통은요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빨리. 평신도가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줄 수 없다. 손. 좀 들으려 그럴 때 드세요. 평신도가 세례를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없다 그럴 때 손 드셔야지. 있다 그럴 때 손. 자, 다시 그럼. 평신도가 세례를 줄 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평신도가 세례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위급한 상황일 때. 위급한 상황일 때. 뭐예요? 전쟁통에 사람이 숨이 넘어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평신도인데 위급한 마음에 예수를 인정해라. 그래, 너 구원 받는다.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겠다 그러면 세례 주는 거예요. 평신도임에도. 왜요? 이 사람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 전통이에요, 그게. 자, 그럼 또 하나. 평신도가 성찬을 할 수 있다, 없다? 평신도가 성찬을 할 수 있다? 평신도가 성찬할 수 없다? 이게 전통이에요. 평신도는 성찬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이거 전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통.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교리적 차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정말 삶에서 묻어있고 녹여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와 예배와 공동체의 큰 모임인 교회라는 그 차원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물려지고 이어받고 해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거짓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네?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야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너무 불경스럽기 때문에 부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글자는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읽는지 잊어버렸어요. 글자는 분명히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 후대들이 잊어버렸어요. 처음에 들은 사람이 야훼 이러고 썼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못하기 때문에.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너무 불경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헬라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모음을 가져다가 그 글자에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가 된 거예요. 여호와가. 그래서 야훼가 읽는 발음법을 모르니까 여호와로 읽은 거예요. 여호와로. 그러다가 나중에 히브리어의 모음이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고 발전하면서 이게 아니라 야훼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경외했어요. 존중해드렸어요. 여러분,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위엄에 충만하시고 무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경외심과 거룩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성경적 지식을 통해 하나님은 온 우주의 누구이시며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얄팍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정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24절과 28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절대 간섭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간섭하거나 붙들려 하지 않아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최소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있어요. 천만의 말씀.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 역시 하나님 마음에 그 사람을 두기를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면 하나님 역시 나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절대 나를 안 버리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하나님 나를 거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얄팍한 인간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이 힘을 써서 일부러 내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으셔요.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했을 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지위가 높고 학식이 풍부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리를 모르면 저급한 존재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거 은혜예요. 안 그렇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거 은혜예요.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리셨어, 막으셨어, 하나님이 이끌으셨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막으셨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슬픔도 감사, 거부하신 것도 감사. 네? 하나님의 진노는요, 아까 얘기했죠?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인간이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 이거는요,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저급한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나마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이 일부 사람들의 인생을 간섭하기 때문에 이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모든 사람을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죠.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면 이 세상은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사라진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그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은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인가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내 이웃의 삶이 지옥인가요?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두셨나요? 지옥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곳, 영원토록 내버려 두신 곳, 이것이 지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이 삶을 통해 지옥을 체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옥이 경험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 하나님의 간섭이 귀찮을 정도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보죠. 성경 다 찾아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같은 삶에서, 지옥의 삶에서 건져내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우리의 나가는 길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게 했다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두기를 싫어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십니다. 내가 하나님 간섭받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